은혜로운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신령한 복이 그리고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언제 가져보셨습니까? 있다면 언제고 또 어떤 일로 기다려 보셨습니까? 저는 몇 년 전에 현대상가 그 교육관 재건축 문제로 조합총회 때문에 평촌 CGV를 통째로 빌려서 조합총회를 했었는데 한 4시간 줄 서서 기다린 것 같아요. 대표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대표로 갔는데 다른 사람 대신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한 4시간 꼬박 기다리고 그냥 줄 서가지고 일을 봤던 기억이 참 납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아파트 교육관 재건축을 빨리 되기를 기다리고 있죠.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기다림이 없는 시대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러 가지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험생이나 구직자들은 합격 통보를 기다리고 있죠. 직장인들은 출근 시간에 버스와 지하철을 기다리고 출근 후에는 또 퇴근을 기다리며 일합니다. 연인들은 이제 사랑하는 이를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겠죠.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리고 군인들은 언제 전역하나 저녁일만을 기다릴 것입니다. 낚시꾼은 월척을 기다리면서 찌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을 것이고 고기 구울 때마다 생각나는데 참 고기가 익어가도록 하염없이 쳐다보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추운 겨울에는 붕어빵과 군고구마, 따스한 것들을 먹기를 기다리고 또 새봄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엄마는 아이의 걸음마를 기다리죠. 언제 걸을까 하면서 배달 주문을 해놓고서는 음식을 기다립니다. 영화관은 좋아하는 작품의 개봉일을 기다리고요. 가뭄이 오면 단비를 기다리고 비가 많이 온 장마철엔 비 그치기를 기다립니다. 투병하는 이들은 의사의 완치 판정을 기다리고 임신부는 아이의 출산을 기다리고 부모는 자녀의 귀가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빨리 축도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은 없겠죠? 우리의 삶은 곧 기다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 지방을 가거나 이런 도로를 달리다 보면 아주 요즘에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는 터널이 진짜 많구나. 터널이 뭐 이렇게 많나. 길을 계속 닦고 단축하다 보니까 터널이 진짜 많더군요. 그리고 기술이 발전해서 터널이 되게 길어졌어요. 어떤 터널은 야, 이거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터널을 지납니다. 여러분 그 터널을 지나면서 사실은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터널을 별로 그렇게 즐겁지가 않아요. 어둡고 공기도 안 좋고 그리고 위험해 보이고 폐쇄공포증은 없지만은 이거 막히면은 큰일 나겠지, 조심해야지 이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도 터널을 지나지 않을 수가 없다. 거의 필연적으로 터널을 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터널을 안 지나는 사람이 없어요. 꼭 터널을 지나야 목적지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생각해보면 한국교회도 지금 길고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생각해보니까 코로나19도 온 세계 인류에게 주어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긴 터널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그 터널의 끝이 보이고 어둡고 긴 터널의 끝에서 빛이 보였던 시기였습니다. 아직도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빛을 향해 함께 손잡고 나아갔던 올 한 해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긴 터널을 만날 때 제가 세 가지를 꼭 유념해야겠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무리 답답해도요, 창문을 꼭 닫아야 돼요. 터널을 지날 때는 답답하다고 창문을 열면 정말 매캐하고 더럽고 오염된 그리고 유독성에 아주 안 좋은 터널한 공기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혹시 열었어도 얼른 닫고 내부 순환으로 공기를 모두를 바꾸고 그렇게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반드시 라이트를 켜야 됩니다. 낮에 터널을 지나더라도 반드시 라이트를 켜서 터널 안에 조명이 있지만 어둡고 위험하기 때문에 나와 다른 차의 안전을 위해서 라이트를 켜고 가야 하죠. 세 번째로, 차선을 바꾸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앞차가 답답하다고 해서 막 추월하고 이래서는 터널에선 절대로 안 돼요. 그냥 똑바로 주어진 길을 차선을 따라 앞만 보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영적으로도 맞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적용이 그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는 세 가지 영적인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을 향한 창을 닫고 하나님께 창을 냅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정보를 접하고 유행과 동향을 분석하고 이렇게 해야만 살아갈 것 같지만 인생의 시련의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에는 잠시 그 창을 좀 닫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어려운 시련의 터널을,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상황에 창문을 열면 악하고 더럽고 나를 해롭게 하는 그런 오염물질, 매캐한 공기가 들어올 따름이죠. 그걸 차단해버려야 돼요. 요즘은 너무나 세상 사람들과의 소통,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의 그 허탄한 겉뿐인 교제, 자랑하고 허세를 부리고 칭찬과 좋아요를 갈구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에 너무 창을 열어두고 소통하기보다는 때로는 세상을 향한 창은 닫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창을 열어서 하늘의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큰 은혜를 누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우울증이요, 참 요즘에 우울증이 많은데요, 불면증도 많고, 전문가에 의하면 세 가지 영역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 생긴다라고 합니다. 먼저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이에요. 너무나 낙관적인 사람은 우울증 잘 안 걸리잖아요. 근데 잘하려고 애쓰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왜 이랬지 후회하고 이런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기가 쉽죠. 또 세상을 바라볼 때도 너무 불공평하다고 비판하고 나를 왜 이렇게 안 도와주나, 왜 환경이 나한테 일어나, 우호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득하는 사람에게는 우울증이 찾아오기가 쉽죠. 그러다 보면 결국 미래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호전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절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에 대한 실망, 세상에 대한 원망,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울증에 사로잡히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의 야곱은 이 우울증의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춘 상황이 되었어요. 지금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 장자권을 받은 건 좋지만 그래서 죽이겠다는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왜 나는 목숨을 구걸하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서 이렇게 쫓겨다녀야만 하나?
자존감이 한없이 낮아진 상태인 것이죠. 환경은 어떻습니까? 광야길을 가는데 해는 지고 잘 곳은 없어 빈집은 없어서 들판에서 노숙하게 됩니다. 마땅한 자리도 없고 이부자리도 없어서 돌을 하나 끌어다가 머리에 베고 풍찬 노숙을 합니다. 아무도 그를 보호해 줄 만한 것이 없는 환경이고 형편이에요. 이에 더해서 보이지 않는 불안한 미래가 그의 마음을 더욱더 괴롭혔으리라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은 보면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 앞날을 내다보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욕심도 많고 야망도 많고 속여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뭔가를 쟁취하려고 오랫동안 준비해서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데 지금 앞날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냥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 누워 잘 때에 돌베개 베고 누워 잘 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12절에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하나님이 그 위에 서 계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뭐 잘한 게 있습니까? 대단한 공로가 있나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고 뭐 선교한 게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인생의 시련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야곱에게 은혜로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찾아와 주셨어요. 내려오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세상을 향한 창을 잠시 닫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세상에 대한 창 활짝 열어놓고 얼마나 세속적인 물질적인 온갖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겠어요, 야곱이. 근데 그거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이 내주신 하나님과의 창으로 소통하는 순간을 은혜로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너무 세상을 향한 창을 가득 열어놓고 여기저기 그냥 연락하고 뭐 분주한 연말 연초 보내지 마시고 오롯이 하나님과 창을 내어 하나님과 소통하고 부흥에 힘써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참 예배자로서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어두운 길을 비춥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엔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종교들인 불교나 도교나 유교나 샤머니즘에는 신의 약속, 신과의 계약 이런 사상은 없어요. 신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우리는 그 운명의 카르마 업보 속에서 맨날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신의 뜻에 장난에 희생되고 이럴 따름이지, 신이 약속을 하고 계약을 지키고 그걸 위해서 희생하고 몸소 서원하고 이런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계약이라는 독특한 사상이 들어있어요. 사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 장깔뱅은 우리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임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깔뱅은 믿음을 정의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뢰다, 이게 믿음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영웅 다윗, 세상에서도 영웅, 지금도 유대인들은 국기로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다윗이 다시 찾아오기를 바라고 있죠. 근데 이 다윗이 얼마나 파란만장하고 기가 막힌 기구한 인생의 여정을 살아왔어요. 정말 터널을 지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터널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것은 그냥 19절이 아니에요. 그냥 찬송 가사가 아니에요. 정말 어두운 때에 갈 바 모르고 방황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등이 되시고 빛이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예측할 수 없고 불확실하고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바뀌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비춰 주시는 것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내 길을 밝히 비춰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되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 언약의 계승자로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대목이에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나는 여호와니 13절에 하나님께서 너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되어서 동서남북 퍼져나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축복의 말씀을,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야곱이 뭐 잘한 게 있고 대단히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고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별로 내가 한 것을 알아주거나 거기에 맞는 예우를 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냥 왜 나를 이만큼 예우하지 않느냐고 그냥 기싸움을 하고, 그냥 정당 내에서도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그냥 여야 없이 지금 뭐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너무 그런데 일희일비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됐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다 인정하시고 상 주실 텐데,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그리고 야곱에게 주어졌던 은혜의 약속,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자신에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왜 이랬지?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말을 했을까? 물론 회개하고 참회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야죠. 그러나 거기 침잠해서 우울해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고 또다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행과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동행의 약속을 주셨고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는 보호하심의 약속을 주셨고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인도하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셨는데 이제 뭐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뭐 굳이 원망하고 비판하고 아웅다웅하고 마음 졸이고 괴로워하고 슬피 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해주신다고 확약을 해주셨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동행과 보호와 인도하심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또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사랑으로 구원하시러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복 주시러 내려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래의 성취에 대한 약속도 주셨어요. 아까 우리가 본 13절과 14절에 정말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자손까지도 복 주시고 또 다른 땅의 모든 족속조차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희망찬 미래를,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임을,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과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하고 칭송하고 정말 송구하게 여기기도 하고 고맙게 여기기도 하면서 머리를 조아리겠죠. 이보다 더 큰 축복의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오늘날 그렇게 되었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인류 역사상, 인류 전체 역사가, 지구 역사가 휴지 두루마리라면 마지막 똑 한 칸 떼는 것 같은 이 시대, 말세지 말에 가장 예측이 불확실하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우리에게 밝히 비춰주실 미래를 믿으면서 이 시련의 터널을 잘 승리하며 빛으로 인도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약속의 계승자가 되어 똑바로 전진합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이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 계승되었습니다. 근데 왜곡이란 말이 있죠. 그 나무가 똑바로 자라야 되는데 근데 이제 비틀리고 구부러져서 이상하게 가지가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죠. 근데 이 왜곡이라는 것이 이슬람교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타종교로 분류하지만 사실 내용상 기독교의 이단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근데 그 이슬람에서는요, 자기들 조상이라고 자기들이 이브라임이라고 부르는 이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이스마엘에게 이 약속의 계승자로서의 전승권이 내려온다, 이렇게 자기들은 믿어. 이게 왜곡이죠. 제대로 성경을 다 믿고 따라오다가 이슬람교를 만들어서 이렇게 왜곡시킨 것이죠. 옳지 않습니다.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동생 야곱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윤리 도덕적으로 더 낫고 더 힘이 세고 더 지혜롭고 더 대단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선택하셔서 야곱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자격 없지만, 부족하지만, 죄 많지만 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지만 또 너무 기죽거나 쭈그러들거나 자책하거나 자괴감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나는 왜 이러지? 내가 이거밖에 못 되나? 내가 이러면서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뭐 이러면서 무슨 항존직분자냐? 뭐
내가 이러고도 부장이냐 회장이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과 섭리에 따라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자랑하고 교만할 것도 없고 잘난 척할 것도 없고 너무 쭈그러들어서 자기 자신을 폄하하고 자책하고 이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데 심지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쏟으셔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만큼 값지고 존귀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면 돼요. 찬양하고요. 주어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돼요. 교만해서도 안 되고 너무 낙심하거나 쪼그라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계승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왜곡된 구부러진 길로 방황하거나 이상하게 나가지 말고 약속의 말씀대로 똑바로 주어진 방향대로 인도하심 따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절한 사람에게 더욱더 은혜로 주시는 것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간절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놓지 않았던, 그래서 야 이제 너 이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네가 이겼다 내가 졌다 라고 할 만큼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고 간구하고 기도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니까, 복 주셨으니까, 계약을 맺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됐어요. 조상의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경외란 말이 참 좋죠. 여러분,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외자는 두려워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배하면서 또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하는 예배자로서 거듭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내려오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한 야곱의 예배자의 올바른 반응인 것입니다. 야곱은 잠 깨어서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구절들에서는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인생의 어두운 시련의 터널에서 세상의 창은 닫고, 물론 그가 닫으려고 닫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닫고 하나님과의 하늘의 창을 내어서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야곱은 시련의 터널에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바르게 응답하였습니다. 야곱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과 축복을 믿은 후에는 우왕좌왕하지 않고 똑바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들어 쓰셨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야곱을 찾아서 하늘에서 내려오사 복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실 때에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고 모든 것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완성시키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 어둡고 깊은 인생의 시련의 터널을 지날지라도 분명히 다시 오시고 복 주실 주님을 기다리며 시련에 굴복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의 빛으로 세상의 모든 어둠을 밝히고 그리하여 약속의 계승자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주어진 사명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므로 주님께서 다시 하늘에서 내려오사 주실 놀라운 복과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 대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